취하는 자는 신랑에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하시고 목사님께서 견고한 내면 세계의 삶을 들어가는 말씀을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주부에 보니까 교회 아세요? 네, 어디 있는지요? 동신교회 근처에 있잖아요. 그 동신교회. 현대 대림사가 옛날 지금 서해브레홍벌 옆에 저기 예 맞아 태평삼차 옆에 예 새로 진 교회 그쪽에 있는데 그리고 여기 송원종 목사는 저기 부목사고 저는 강규성 목사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그 성경적인 역사를 볼 때 가장 타락했던 그 시대가 아방 시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방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그 영향력 아래서 우상숭배하는 곳으로 막 이렇게 전부 다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선지자들을 막 다 죽였죠. 그래서 이제 홀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참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견디다 못해서 낙심하여 그가 이제 광야로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아래 이렇게 그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그를 이끄셔서 호렙산으로 이제 가게 하십니다. 호렙산에서 그가 거기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거기서 다시 이제 힘을 얻으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우상숭배로 빠지고 하나님을 다 버렸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이곳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인을 두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끝까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있었던 7,000명이 그 땅에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예배입니다. 인간이 타락을 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죄를 진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죄된 인간이 멸망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최초의 인류라고 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태어난 최초의 인류, 우리와 똑같은 인류는 가인과 아벨인데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밖에 없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예배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데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가 되어서 이 시대에 정말 무릎 꿇지 않냐는 7,000인과 같은 그런 이 장소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14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그 안전화두로 떠올랐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싱크홀이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죠? 싱크홀. 이 싱크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땅 밑에 그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는데 그 지하수가 가뭄이 들든지 아니면 가까운 곳 어떤 공사로 인해서 마르면은 지하수가 말라서 지표면이 힘을 잃어요. 연약해져요. 그래가지고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가지고 싱크홀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10년도 7월 중남미 그 과테말라시 한 곳에서
한 20층 높이만한, 굉장히 20층 높잖아요. 그만한 그 높이에 구멍이 뻥 뚫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있던 3층짜리 집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밑으로 쑥 빠져버렸으니까. 그래서 과테말라 정부가 이 원인이 뭔가, 그리고 살펴를 보았더니 그 집안이 무너져 내린 결과였다. 그러니까 싱크홀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이날이죠. 10월 7일 날 중국 스촨성 다우저시 중심의 인도의 길가 인도에서 16m 정도, 지름이 16m 정도 되는 그만 싱크홀이 생겼어요. 밑으로 그냥 구멍이 뻥 뚫려서 확 가라앉아 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서 있었던 4사람이 그냥 밑으로 다 빠져가지고 다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2사람은 신혼부부였고 또 2사람은 부자지간이었습니다. 그 4사람이 그냥 거기에 싱크홀에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빠져서 다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미국의 플로리다에서 한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 도로 집안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데 엄청난 무시무시한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이 싱크홀은 떨어지면서 구멍이 생기면서 막 주변에 있는 것들 다 그렇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막 그것을 그 웅덩이로 막 다른 것들이 막 빠져들어가는데 자동차도 빠져들어가고 인도도 빠져들어가고 그리고 또 잔디밭도 막 빠져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종종 요즘에 싱크홀 문제 때문에 사고도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싱크홀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무너져 내린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뭐 그것이 경제든 가정이든 건강이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면 신앙적인 문제든 무너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인생에 삶에 이런 싱크홀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왜 무너져 내리는 잘 나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왜 무너지느냐 이 말이에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건강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그 사람이 사망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싱크홀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밑에 지하수가 마름으로 말미암아 지탱하는 힘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지표면이 힘을 잃어가지고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해가지고 싱크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왜 이런 인생의 싱크홀이 생기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 이 내면 세계입니다. 이 내면 세계가 무질서해지고 연약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내면 세계가 무너지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건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나가서 가정도 무너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내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외면 세계에다만 관심을 들고 외면 세계를 쌓고 그리고 투자하고 이런 것에다가 모든 인생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을 만들고 경력을 키우고 대인관계를 만들고 사업을 늘리고 그리고 또 건강에 것들 한다고 해서 결코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바로 뭐냐면 나의 내면 세계가 어떤가 이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면 세계가 무질서하고 연약해져 있는 상태임을 모르고 그냥 외면에다만 계속 쌓아 올리면은 반드시 싱크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 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좀 더 영적인 영역이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 세계는 예배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장소고 세상의 도덕적, 영적 오염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내면 세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 내면 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뭐 이구동성으로 다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이고 세속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견고한 내면 세계의 사람이 되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견고한 내면 세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나타난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견고한 내면세계의 사람은 이렇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공적인 세계에서는요 아주 매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우리가 성경을 추적해 보면은 그가 어렸을 적에 그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성장을 했고 소박한 음식을 먹고 아주 볼품없는 그런 낙타, 털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특징이 뭐냐면 그는 내면 세계가 견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낙타 털옷을 입고 광야에 살고 먹는 것도 형편없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을 먹을까 그러고 살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음식점을 이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식사 초대를 할 때는 목사님 모시고 가니까 좋은 데로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유명한 데로요. 근데 저는 이제 성품상 이게 뭐 아무리 유명해도 멀리 가고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밥 먹으러 시간 소비하고 그런 거를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막 부탁을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그래도 따라갑니다. 따라가면은 줄을 서 있어요. 번호표를 받을 때도 많아요. 요 가까운 데 보니까 여기 뭐 들깨 삼계탕인가? 뭐 그런 거 있다. 내가 한번 그 식구들하고 거기를 갔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변호파 받아가지고 한참 기다리고 밥을 먹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먹으려고 저렇게 바글바글하고 줄을 서서 있는데 나 우리 교회도 나 줄 서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교회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줄 서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은요. 이 내면 세계의 사람들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견고한 내면 세계를 가진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째는요, 자신이 청지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애당초부터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부터 궁극적인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구약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말씀이 자기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깨달아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 나는 바로 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길잡이가 되어야 되겠다. 이 바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신분인가 청지김을 그런 분명히 인식하며 그리고 자랐습니다. 어느 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내가 누구냐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선지자냐 이렇게 또 물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하면서 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요한복음 1장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내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내가 깨달았고 내게 마음에 감동이 와서 내가 내 사명을 알았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보낸 사람이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메시아도 아니다. 그렇게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그 예수님에게로 군중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막 세례 요한을 막 따라다녔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세례 요한의 시대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복음서 처음 시작할 때 등장을 해요. 근데 마태복음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마지막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신약에 들어가는 마태복음까지 이 사이가 한 400년 동안 정도 됩니다. 요걸 가지고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해요. 이때는 암흑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거예요. 예언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마음이 칼칼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설교 듣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러다가 혜성같이 막 그냥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막 구름대같이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기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제자 중에 이제 사람이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막 와가지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예수님이죠. 그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감정이 여러분에게 들어오는가 느껴보셨습니까? 선생님을 따라왔던 그 다 군중들이 선생님 앞에 왔던 그들이 다 저쪽으로 갑니다.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분에게로 다 갔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세례요한 선생님, 당신의 인기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제 다 인기가 하락됐습니다. 당신을 따르고 추종했던 사람들이 다 전리 갔는데요. 그러면 보통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내가 막 인기가 있고 나를 추종하고 나를 쫓아왔던 그들이 말해요. 그렇게 한참 자기가 날렸던데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 다 저절로 가버렸어요. 그 말을 하면서 제자들은 아마 내심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 선생님은 그 우리의 이야기 듣고 크게 이 마음에 요동을 칠 거다. 무너져 내릴 거다. 가슴에 내면 세계가 무너져 내릴 거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은 오늘 28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야 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 자기를 추종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저쪽으로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그것을 보고 자기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털썩 주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들, 지금까지 나를 따랐던 그 사람들 절대로 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게 빌려줬을 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빌려준 걸 내가 도로 돌려주는데 아까울 게 뭐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견고한 내면 세계로 그가 내면 세계를 갖추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무리를 사로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게로 막 몰려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뒤에서 허탈에 빠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나는 저분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에게 있어서 자기를 따랐던 수많은 그 군중,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직업일 수가 있고 재산일 수가 있고 타고난 재능일 수가 있고 영적 은사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아니면 그것들을 나에게 주신 분의 이름으로 관리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그냥 신앙생활을 성경을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안 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멘. 견고한 내면 세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견고한 내면 세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거 다 없어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그의 내면 세계는 여전히 똑같거든요. 제가 그 성경을 보면은 그런 비슷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욥이라는 사람, 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 괜찮아요. 짧게 하려고 왔는데. 성경 욥 기술을 보면은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그 시대 최고의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천상에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욥처럼 나를 경외하는 자를 보았느냐?
하나님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할 까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복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렇지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갈대아 사람이 몰려와가지고 그가 굉장히 많은 재산을 양과 뭐 소 이런 걸 데리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싹 그냥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 많은 또 그 종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고 말았어요. 자기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7남 3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다 죽었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자기 외면세계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부러움 샀던 그 다 없어진 거예요. 재산도 없어지고 종도 없어지고 자녀도 다 없어지고. 그럴 때 욥이 하나님 앞에 그가 한 고백이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전혀 그가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자기 마음의 내면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욥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가면은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이 길을 가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런데 내가 이 길을 갈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되게 하시려는다. 이것은 욥은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나에게는 순수하지 못한 불순물에 여기 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순수한 정금 같은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걸 그가 아는 거예요. 참, 그 내면 세계가 다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필요한 겁니다. 그 부르실에 다니엘서 추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한 말을 제가 한번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는 기나긴 하루를 보내고 돌아오면 예배당에 가서 기도한다. 오늘 할 일을 이제 마쳤습니다. 주님, 심각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교구가 저의 것입니까? 당신의 것입니까? 하고 주님께 묻는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당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나는 대답합니다. 그래 맞다. 내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는 주님 이제 이 교구를 책임지고 지도하는 일은 당신 차례입니다. 저는 잠자리에 들렵니다. 라고 말한다. 아멘. 내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 이제 맡기고 나는 자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오늘날 자꾸 사람들이 외면세계의 것을 보면서 그걸 판단하려고 해요. 세속적인 자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시대를 자꾸 변질시켜요. 저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이런 설교합니다. 영적인 설교.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 성장이다. 아멘. 내면 세계가 견고해진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거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제가 그냥 금년 1월달도 지금까지 그 설교를 했어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다져지게 만들어서 외적으로 어떤 그 영향의 변화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지금 목회라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아멘. 그렇게 계속 사람이 몇 명 오든지 많이 부흥되든지 그래도 뭐 그냥 주님이 주신 만큼 하니까 아멘. 지금 700명 모이거든요. 아멘. 근데 마음으로 생각하면 양이 안 차죠. 더 많이 와야 되는데 그냥 주시는 대로 계속 그렇게 가려요. 그러나 아멘. 인간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서 그렇게 조금만 그런 것에 대해서 설교를 쉬면은 또 생각이 달라지고 세상에 좀 받은 거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내면세계가 견고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견고한 내면세계를 가진 사람은 자기 인식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꾸 물어봐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왜냐하면 갑자기 막 나타나가지고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니까 그때마다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어서 환상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내면 세계를 바르게 구축하고 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래서 그는요, 요한복음 1장 26절 이하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막 사역 초기에 막 굉장히 인기가 높았잖아요. 막 사람들이 막 군중들이 자기를 막 쫓아오니까 그러다 보면은 군중들의 박수 갈채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군중들은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의 제사장을 따르지 않고 이 세례 요한을 막 이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야심이 생기고 교만으로 이 마음을 지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찾아와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차라리 고개를 끄덕이는 편이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덜 정직한 사람이 이 요한의 입장이었다면 아니 내가 자꾸 나한테 와서 메시아라고요? 이 사람도 그러고 저 사람들 그러고 자꾸 메시아 그러는데요. 글쎄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비슷한 점도 있으니까요. 슬쩍 이렇게 자기를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요즘처럼 대중매체가 막 판을 치면서 그냥 막 SNS가 막 사람이 막 떠들면서 그럴 때 우수하고 지도력이 있는 뭐 그런 지도자에 대해서 막 그냥 떠들어대면은 평판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환장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적 환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의 인격과 리더십을 오염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자신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것을 망각한 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상한 엉뚱한 생각을 하기 쉬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서신서를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된 줄 알고 서신서를 디모데에게 보내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서신서인데 그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이제 보내면서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그가 디모데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서 오늘의 내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내면 세계가 견고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역경적으로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걸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내가 은혜받기 전에 오늘이 있기 전에 원래 나는 죄인이었다.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가 훌륭한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그가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거기서 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광야로 데려가셔서 그로 하여금 내면 세계에 하나님의 시대가 무엇인가를 심어주고 새로운 그런 시각에 대한 관점을 각인시켜 준 겁니다. 광야는 그의 내면 세계가 만들어진 현장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신 훌륭한 지도자들은 전부 다 광야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왜 훌륭해요? 그가 40년 미디안에서 광야 생활했고 그 후에 하나님이 쓰임 받은 거예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끊임없는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이쪽 광야에서 저쪽 광야로 계속 광야 생활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광야가 들어가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나도 이제 예수 믿고 그리고 나 성령 충만 받고 예수님 만났다. 그래가지고 그 즉시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뭐 베드로나 요한나 사도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그가 거기서 훈련받고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거기서 훈련시켰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들은 다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광야가 뭘까요? 고난, 고통, 슬픔, 실패 이런 것들이 광야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면 세계를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는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고 실패자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자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외면 세계에다만 막 치중하는 이런 시대에 내면 세계를 견고하게 하는 여러분들 꼭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이 시대의 세속과 사상을 따르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견고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예배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